주의 일을 소문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고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묵시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기다려온 정한 때를 기다려온 종들에게 머리마다 은총을 입혀 주시며 큰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 눈을 열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하소서. 이제는 새 일들을 나타내셔서 사명 있는 종들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게 하세요. 동서사방에서 택함을 입은 종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큰 물질을 주셔서 마지막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쓰여지는 깜짝 놀랄 기적을 함께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0장 찬양 올립니다. 여호와가 제사하려 내게 기도시키시네. 안개 갇힌 자
호소하고 손님이 찾아와서 사명자를 감동하니 감사할 일 계속되니 사명자가 기뻐하네. 여호와가 시키실 때 열심으로 기도하자. 여호와가 큰 기도를 간절하게 시키시네. 예수님의 기도 달로 겟세마네 기도같이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니 여호와가 들으시고 그 응답을 내리시네. 여호와가 시키실 때 열심으로 기도하자. 여호와가 응답하려 눈물 기도 시키시네. 원통함에 사 있는 분 쏟아놓고 기도하고 여호와가 눈물 보고 그 마음을 돌이키니 사명자의 미약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네. 여호와가 시키실 때 열심으로 기도하자. 여호와가 기도 불려 최고도로 시키시네. 하루하루 쌓인 기도 땅이 되어 상달되고 건대적에 채워지고 금향로에 채워지니 심판하는 정말 역사 응답으로 이루어지네. 여호와가 시키실 때 열심으로 기도하자. 오늘은 이윤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환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치셨사오니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여호와가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여호와의 의로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권 물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희색을 바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적으로 종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령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아버지 희색을 바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과 진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항상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 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복음의 선두에 세우실 종의 인격, 복음의 선두에 세우실 종의 인격. 네, 우리는 여기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학문을 겸비해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킴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똑떨어지게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은 인격. 물론 어려운 얘기고 가능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선두에 세우실 종의 인격은 그 첫째가 공의로워야 한다. 공의로워야.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 이사야 11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4절에도 공의 얘기가 나오고 또요 5절에도 공의가 나오죠. 공의 얘기가 2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왜 공의로워야 하느냐? 왜 공의로워야 하느냐?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보면 공의가 굳게 행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찾으세요.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 성의가 굳게 행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강포와 변론과 분쟁만이 가득하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가장 공의로워야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가장 공의로워야 할 사람이 누구냐?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거짓 편벼 그리고 겁탈과 분쟁과 많은 이런 역사들이 있는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의인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공의가 굳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 가장 고든 거, 가장 바른 것을 공의라고 하는데,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공의로운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가 성문에서 공의를 행하라. 성문에서 공의를 행하라. 찾으세요. 성경을 또박또박 찾아요. 아모스 5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성문에서 뭐하래요? 공의를 세워라.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미가 선지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6장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걸 요구하시래요. 자, 읽으세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별걸 다 드릴까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행하는 걸 기뻐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공의예요. 왜 자꾸 이렇게 선지자들이 공의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시대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예요. 기도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짓밟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는 스바냐 2장 3절에서 너희가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랬어. 내가 공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구해라 구해. 스바냐 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사야, 하박국, 아모스, 미가,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공의를 행해라, 공의를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의 공의를 말하고 있고 공의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선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의 인격 1순위가 공의로워야 된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공의롭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공의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스가랴 4장 10절 같이 다림줄이 있어야 돼. 다림줄. 자, 다 같이 스가랴 4장 10절을 찾으세요. 자, 스가랴 4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바벨론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히브리 민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나와서 성전 건축을 감독합니다. 그 손에 있는 다림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다림줄. 성경에서는 다림줄이라고 그러고 일하는 데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슨 줄이라고? 네, 추라고 합니다. 추. 국어에서는 이걸 추라고 그래요. 추가. 이것은 그럼 뭘 보는 거예요? 수직을 보는 기준이에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걸 딱 들고 지금 스가랴 4장에 거의 이렇게 들고 감독을 하는데 이렇게 수직을 보는 기준을 여기에 두고 목수의 말에도 치우치지 않고 미장 말에도 치우치지 않아. 그리고 그 기준을 봐가지고 잘못과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아주 공의롭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공의로워지려고 하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이것이 무게를 달아보는 데는 공인된 기준이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공인된 기준. 그 공인된 기준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공인된 기준, 말씀에 두지 않고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자신에게다 두고 사람에게다 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내라. 그 말씀이 기준이라면 우리가 감히 남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공의가 말씀인데 그 말씀의 기준이 다 흐트러졌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공의가 굳게 행한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의 선도의 설 종은 공의로워야 된다.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세상에 사는 사람의 공의는 뭐냐면 공과 사가 분명한 게 공의예요. 어째서 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의 공의는
공과 사가 분명한 게 이게 공이에요. 그런데 공적인 일에 사가 개입돼 갖고 돈 받아 먹고 뭐 잘 적당히 봐주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공무원 모두가 공사가 분명하다면 대한민국은 청렴 국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는 곳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서는 교통 위반 한 번 하면 자기 한 달 월급 반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통 위반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 왜 못해? 간이 떨려서 못 하는 거예요. 월급 반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한 달 동안 고생한 거 헛수고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청렴 국가가 되려면 공사가 분명해야 돼요. 공의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주 공의로워해요. 그건 세상이니까 그렇게 두고 주의 종들이 공의로워지는 걸 오늘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종들이 공의로운 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바로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 말씀에다 둬야 돼.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짓과 편벽과 치우침이 있을 수 없어요. 에? 공의로워서 말씀이 기준이면 거짓을 말할 수 없고 편벽되이 할 수 없고 어디 치우치지 않아. 근데 사람이 치우치는 게 꼭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물질이야. 사람이 치우치는 게 이 두 가지로 치우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치우치고 물질로 인해서 치우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찾아보세요.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4절로 1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사람에게 치우치는 사람은 니골라당이 되고 뭐가 돼? 니골라당이 되고 물질에 치우치면 발람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친 선지자 발람이 된다. 세상에서는 공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직장이든 그 공직이든 절대로 오래 있을 수 없어. 언젠가는 날아가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에게 치우치는 사람은 니골라당이 되고 물질에 치우치는 사람은 발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 공의로워져야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또 물질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자,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시고 소금 먹게 하려고 이와 같이 이걸라까지 누가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거기 나오죠? 14절에는 발람 얘기 나오고 15절에는 니골라당 얘기 나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치우치면 여러분이 니골라당이 되고, 이 말세의 얘기예요. 물질에 치우치면 발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자, 세상에서도 공사를 분명히 못하는 이유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봐주니까 안 되고,
돈 받았으니까 그 돈 받은 것만큼 값어치를 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직에서 아주 청렴하게 하면 대한민국은 국고가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고 우리나라 기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우리 개인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부정부패 비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면 하는 아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더 공의로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뭐 좀 잘해준다, 말해준다, 생각해준다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홀딱 치우쳐갖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니골라당이 된다. 또 물질 때문에 뭐 연연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반람이 되고만. 이 두 길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저절로 정도로 가게 되고 정로로 가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상도,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상도가 있고 또 우리가 사는 데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과 가서는 가야 하는 길이 있으니 그게 정도요 정로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길. 말씀 따라가는 길. 사람 따라가도 안 되고 물질 따라가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과 물질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아브라함같이 쫓아가야 되고 그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공의로운 종, 공의로워야 한다. 공의가 좋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공의가 잘못 비춰지면 고지식하다, 고리타분하다, 꽉 막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공의로우면서 그런 소리를 안 듣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되 은혜가 있으면 그런 말 안 돼요.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용서할 줄 알면 그런 소리 안 돼요. 고지식하다, 답답하다, 빡빡하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공의롭게 하고 치우침이 없이 하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오늘 이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교인이 암만 많아도 공의롭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워져서 은혜 가운데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결코 공의로운 말씀이 빡빡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해. 아니면 비 맞아갖고 막 힘이 없든지. 공의로워야 한다. 아멘. 일본부터 너무 거리가 먼 설교해서 공의롭게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부터도 공의롭지 못하면 안 돼요. 저부터도 공의로워요. 교인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해요. 저도 어떤 때 보면 이거 좀 공의롭지 못한 것 같다. 회개하고 또 공의로워지려고. 밥도 누구는 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나쁜 거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공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치우칠 수 있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공의로워지려고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결심하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이 공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도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공의로워져야 되겠다. 사람에게 치우치면 설교 실컷 해놓고 사람에게 치우치면 니골라당이 되고 물질에 치우치면 관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도 니골라 당이나 발람은 되기 싫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니골라 당이 돼서 심판받기 싫으면 사람에게 안 치우치려고 애를 쓸 거고, 애를 쓴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공의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고 사는 건 그 사람은 공의가 떠난 사람이에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깨끗하게 살려고 막 애쓰는 게 공의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겸손해야 한다. 오늘은 영 아멘 안 하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이런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럼 교만해지겠다는 거야.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고 있는 사람, 네가 그렇게 설교하든지 말든지 나는 교만해져야 되겠다. 겸손해야 한다 하는데 아멘 안 하면 그거 아닙니까? 다시 기회를 드리겠어요. 겸손해야 한다. 아멘. 난 여러분이 아멘 하도록 만들 자신이 있어. 아멘 안 하면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하는데 아멘 안 하면 그건 교만해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 저절로 아멘 하지. 겸손해.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읽으세요.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며. 할렐루야. 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한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오늘 여러분이 겸손해지면 영은 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해지면, 얼른 답변해. 시간 나가는데. 교만해지면 영이 시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막 영이 소생되는 게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을 많은 주의 종들이 자꾸 도덕적 관념과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꾸 겸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는 아까도 스바냐 2장 3절, 미가서 6장 8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서 전부 겸손 얘기를 합니다. 겸손 얘기를 합니다. 스바냐 2장 3절. 얼른 찾아서 읽으세요. 시간이 많아요. 스바냐 2장 3절 읽으세요. 네, 겸손한 자들아, 공의와 뭘 구해? 겸손을 구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하는데 스바냐 선지는 뭘 구하래요? 겸손을 구하라. 미가서 6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사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니 여호와께서 내게 가진 것이 우리 보기로는 자를 사랑하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하는 선한 것이 겸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 4장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그러면 겸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 왜 아멘 안 하세요?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세상에서는 뭐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걸 겸손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으로 알죠. 그건 도덕적인 겸손. 영적인 겸손, 진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아멘. 물론 사람 앞에도 자신을 낮춰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는 게 겸손이에요. 뭐 말씀이 맞니 안 맞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이건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생이 전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전하더라도 전도사님이 전하더라도 선제학교 생도가 전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자세가 겸손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겸손을 오늘 받으시라. 이 겸손이 어떤 겸손이냐?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다. 그 다음에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 이게 겸손. 이게 겸손. 오늘 겸손해져야 한다. 겸손해. 겸손은 이런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는 이 교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교만이며 이는 심판받을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복음의 선두에 세울 종의 인격은 겸손해야 한다. 소리를 왜 못하세요? 겸손해야 한다. 세 번째.
정직해야 한다. 정직해야. 복음의 선두에 세우실 종의 인격은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이 정직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 26장 7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26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보세요. 예수님이 정직하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정직하시다. 그리고 의인의 정직을 평탄케 한다.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정직한데 예수님을 닮은 정직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이 시대의 의인이며 그 사람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 자, 여러분이 사는 자신의 미래가 평탄해지기를 원합니까? 평탄해지기를 원해요? 막 굴곡이 없고 평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기를 원하면 정직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의 첩경, 그 사람의 사는 미래를 평탄하게 해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어떤 정직이냐? 이 또한 예수님을 닮은 정직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닮은 정직은 어떤 정직이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정직.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정직.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도 정직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고 그걸 막 불려서 말하지 않아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세상에서도 정직한 사람은 남의 말을 옮길 때, 옮기지도 않지만 옮길 때 막 불려서 옮기지 않는다. 에? 좋은 말은 빼고 나쁜 말만 전달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에서도 정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지 않는다? 가감하지 않는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읽으세요. 내가 이 책에 말씀을 주도하기를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다음에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제약들을 외에 다시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연의 말씀을 내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앞에 거룩한 산을 참여하는 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거기다가 더 가미해도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빼내도 안 돼요. 더 붙여도 안 되고 더 줄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 말씀 그대로를 믿고. 아멘. 왜 안 해?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 사는 생활. 이게 정직이에요. 내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내가 사는 생활. 이거보다 더 정직한 게 없는. 말씀의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려. 공의로워라. 공의로워. 겸손해져라. 겸손해져. 정직해져라. 정직해져. 어째서 아멘 안 하는? 이게 정직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넣고 애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어.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생활에 사는 생활을 해.
아 이거 못 지키겠다, 저건 지키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다 못 지키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정직이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선두에 세우시기 위해서 요 근간에 주신 말씀과 더불어 오늘 그런 인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나,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나, 내게 응답하지 않나, 축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음의 선두에 세우실 종의 인격은 못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그 정직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 사는 생활이 정직이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의인이며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평탄. 여러분 삶이 자꾸 굴곡진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을 주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 오는 그런 굴곡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로, 진실해야 한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달라요. 진실해야 한다. 자, 진실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진실해야 된다.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진실한 자는 이깁니다. 자, 그럼 이 진실은 어떤 진실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예수님의 진실을 닮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진실을 닮은 진실. 오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저절로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충신 진실이라고. 충신. 진실. 충신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고 진실은 요한복음 1장 14절. 충신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다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본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찾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랬죠? 그 다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오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가시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뭐가 먼저 생겼냐? 육신이 먼저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몸이 먼저 생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육신이 생긴 우리에게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지만 우리는 육신이 먼저 됐지만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우리를 개조 변화시키는데 그걸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성한다. 재창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재창조를 받아서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 10% 닮아가. 50% 닮아가. 하면 안 하는 1%에 있으세요. 80% 닮아가. 90% 닮아가. 그러다 어느 날 100% 닮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같이 그분의 형상을 담음으로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아담을 닮은 그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예수 마음을 받고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받고 체질이 예수님의 주시는 변화체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 나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진실이야. 이 진실이 있으면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툭 하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인지 알면서 거짓말하고 이게 우리의 잘못된 거예요. 어떤 면피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차라리 말을 하지만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고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이 질적으로 다 떨어져 버렸다. 쓸데없는 일에 면피하기 위해서 거짓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지어내는 말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의 진실이 내게 이루어지면 저절로 거짓말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예요. 그래서 진실해야 한다. 오늘 이 5가지만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남 일대 전국에 이 향기가 나가게 돼. 전국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이 교회 터져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못하고 있고 여러분도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밤에 비가 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실해지자. 아멘.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진실. 아멘. 그분을 닮아가는 진실. 그래서 저절로 삶 속에서 그분의 향기가 나는 아멘.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보면 그냥 은혜가 돼. 아이고, 저분 같으면 정말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따라다니겠다.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말씀으로 우리 진실을 회복합시다. 아멘. 진실을 회복. 세상에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거짓된 망언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 성실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이사야 11장 5절 성실해야 돼. 성실.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성실로 어디 몸에 띠를 사고라. 성실. 자, 그럼 이 성실은 어디서 찾느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에 이 성실한 종이 나오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이 성실한 종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 읽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고자 할 때 그 정도는 자기 소유를 낳는 것, 각각 전체를 하나님 종이 5달란트, 하나님 종이 5달란트 받은 것을 바로 가서 그래서 2달란트 받은 것을 1달란트 받은 것을 하고 그 주인의 그 종의 주인의 종과 저희가 아멘. 자, 거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1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너무 잘하는 얘기. 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그 종이 누구예요? 성실한 사람. 자,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모술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주인이 뭐 더 남겨와라, 장사 가라 하지 않아도 그 달란트가 손에 딱 쥐어지는 순간에, 오늘 성경은 바로 가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겨왔다. 이 종이 바로 성실해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안 잘립니다. 직장에서 잘리는 사람은 뭐 다른 뭐도 있겠지만 성실하지 않으니까 잘리는 겁니다. 회사 물건을 내 물건같이 아끼고 그 회사를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최선을 다한다면 그 회사도 잘 되겠거니와 그 사람도 절대로 잘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국가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 몇 푼 받아갖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하니까 이 나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조금만 잘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우리가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물고 먹고 이러니까 이 나라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성실한 사람을 전략하는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과 또 생활 속에서 그걸 방관하거나 안일하거나 태만하거나 게으르하지 않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실한 종인데 그 성실한 종의 예표가 이 사람들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하지 않고 생활로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입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몸으로 보여주세요. 생활로 보여주세요. 생활로 보여.
이것이 바로 성실해야. 그래서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성실한 사람은요, 옛날에도 누구한테 돈 빌려라 안 다닙니다. 성실한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주지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있던 자리가 표가 납니다. 교회도 성실한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뭔가 교회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5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의 선두에 선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빠른 시일 내에 소문날 것입니다. 소문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이 오늘 길어요. 자, 잘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죠? 들어본 기억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도랑아리 6에다가 맹물을 가득히 채우더니 이제 그걸 포도주라고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뭐 치는 거야? 사기 치는 거지. 금방 맹물 갖다 붓고 그걸 포도주라고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라고 하면 이 하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사기 칠 수가 있나? 그런데 그날 하인이 한 명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다는 사실이에요. 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정직이에요. 그랬더니 그 물로 만드는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깜빡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연회 파장까지 두었단 말이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줄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 그대로 하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선두에 세우셔서 이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치고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살으셔야 돼요. 이날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그 사람은 복음의 선두에 나섭니다. 기도드립니다. 11조 감사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살 결심과 각오가 생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말씀, 오늘 밤 설교 말씀같이 살았다면 그런 종들을 이제 복음의 선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 오늘 그런 종들 나오게 하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3찬 오늘 5가지 공의, 겸손, 정직, 진실, 성실 5가지를 구하시고 복음의 선두에 서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